신명기 말씀 1장부터 34장 1장 말씀 가데스 바네아 재판장 정탐꾼벌 가데스 바네아 재판장 정탐꾼벌 2장 말씀 광야 생활 헤스본 정복 광야 생활 헤스본 정복 3장 말씀 바산 정복 요단 동편 분배 바산 정복 요단 동편 분배 4장 말씀 지켜 행하라 우상금지 도피성 지켜 행하라 우상금지 도피성 5장 말씀 시익계명 시익계명 6장 말씀 순종의 복쉐마 잊지 말고 섬기라 순종의 복쉐마 잊지 말고 섬기라 7장 말씀 진멸하라 성민 순종의 복 진멸하라 성민 순종의 복 8장 말씀 찬송하고 기억하라 찬송하고 기억하라 9장 말씀 성취 우상 숭배 말씀 성취 우상 숭배 10장 말씀 다시 두돌판 모세 권면 다시 두돌판 모세 권면 11장 말씀 행하신 큰일 복과 저주 행하신 큰일 복과 저주 12장 말씀 평생 지킬 규례 거기 규례 평생 지킬 규례 거기 규례 13장 말씀 거짓 선지자 우상 제거 거짓 선지자 우상 제거 14장 말씀 음식 규례 11조 음식 규례 11조 15장 말씀 면제 규례 종자유법 첨난 것 구별 면제 규례 종자유법 첨난 것 구별 16장 말씀 유칠조 공의재판 유칠조 공의재판 17장 말씀 재판교훈 왕의 규례 재판교훈 왕의 규례 18장 말씀 내지파분깃 안전하라 선지자 내지파분깃 안전하라 선지자 19장 말씀 도피성 증인규례 도피성 증인규례 20장 말씀 전쟁규례 전쟁규례 21장 말씀 비살포로 잠장자 배영나무 비살포로 잠장자 배영나무 22장 말씀 이웃사랑 성적 순결 이웃사랑 성적 순결 23장 말씀 종해규례 상호규례 종해규례 상호규례 24장 말씀 가정규례 분꾼규례 약자규례 가정규례 분꾼규례 약자규례 25장 말씀 인간관계 규례 아말렉 진멸 인간관계 규례 아말렉 진멸 26장 말씀 저덜매 드림 3년 11조 저덜매 드림 3년 11조 27장 말씀 그리심산 축복 에바산 저주 그리심산 축복 에바산 저주 28장 말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29장 말씀 모압 언약 모압 언약 30장 말씀 순종의 복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순종의 복 생명과 복 사망과 화 31장 말씀 후계자 요수와 반역의 연 후계자 요수와 반역의 연 32장 말씀 모세 노래 모세 노래 33장 말씀 모세 축복 모세 축복 34장 말씀 모세 죽음 모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하게 되면은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다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전 모세 오경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 제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흰세대들에게,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재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것들을 한 단어로 설명해 보면 이제 창세기 말씀은 창조, 출애굽기 말씀은 구속, 레위기 말씀은 거룩,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은 광야 생활,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은 율법 재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만 알아도 이제 나중에
창수를 내미신 모세오경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재교육을 하는데 이 율법 재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순종을 통한 복, 두 번째 기둥은 불순종을 통한 저주. 이렇게 말씀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1장 가데스 바네아, 재판장, 정탐꾼, 벌, 그리고 마지막 34장은 모세 죽음으로써 신명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을 보면은 1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전쟁 규례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전쟁 규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제 중부 전쟁, 북부 전쟁, 남부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고 제비 뽑아 나누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서 마지막 34장을 보면 21장의 피살, 포로, 참장자, 해역, 나음에 대한 말씀이 시작해가지고 모세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34장에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서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 시대가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여섯 번째 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맞아. 자, 신명기 1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가데스 바네아, 재판장, 정탐꾼, 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필 때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출애굽한 사람들 1세대, 9세대를 말하죠.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들이 배반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광야에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흰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자, 1세대 신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홍해였죠.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건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신세대들도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제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재교육의 핵심이 뭐냐? 순종을 통한 순종을 통한 저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세우는데 모세가 홀로 질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재판장을 세우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이걸 통해서 행정 조직이 생기게 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있습니다. 두 자매를 가지고 지금 한 남자가 그 다음에 정탐꾼에 대한 말씀은 이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그 말씀에서는 그들은 장부라.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안악 자손 그 거인들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본 것입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통곡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나 그때 갈렙은 근데 지금 이 남자를 올라가자 찾는 그 여호와께 아저씨는 함께하시면 많다고 그러니까 음속으로 해주라고 해서. 이 여자의 아버지잖아. 네, 지금 소리가 들리니까 음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지랑 모르게 지금 어디서 잡음이 들리거든요. 남자랑 문자가 왔는데 잡음이 사이다 심하답니다. 근데 계속 찾고 있더만. 지금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들릴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음소거를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말씀은 광야 생활 헤스본 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 이를 때에 세례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은 38년이 되겠습니다. 총 광야 생활은 40년 했지만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도 광야 생활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머물러 있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인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가 이제 거의 2년이 되죠. 그래서 남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세례 시내를 건너서 요단 동편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까지 말씀이 38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을 취하게 될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스본 정복을 하는데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 3장 말씀 보면은 바산왕 옥을 정복합니다. 요단 동쪽 정복 전쟁에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계약으로 가득 찬 그들을 진멸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요단 동평 땅을 취하여 얻게 하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말씀은 바산 정복 요단 동쪽 군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치시메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2장에 나온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3장에 바산왕 옥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치심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쪽 정복을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루벤 반지파와 갓 반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요구해요. 반지파라는 것은 반틈을 말하죠. 전체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루벤,
반틈, 반지파, 갓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모압 평지 요단 독종 땅을 요구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은혜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만 보다가 이제 모압 평지를 보니까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모세에게 그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남은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 비하면 모압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비하면 모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말씀 보면 지켜 행하라 우상금지 도피성으로 단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한 단어로 말하면 준행입니다.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얻게 되리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금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는 단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며 그것에서 절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는 십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새겨 만들거나 절해서는 안 되고 우상의 깊은 의미를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것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이 아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정착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살인할 때, 사람을 죽일 때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실수로 죽였을 때에는 도피성을 정하여서 그곳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만 도피성이 있으면 이들은 도피할 수 없잖아요. 빨리 도피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동쪽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 기업을 얻어서 그게 거함으로써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5장 말씀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 주님이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며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 십계명은 한마디로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약속,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잖아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약속인데 그 하신 약속에 맞춰 우리가 신앙,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신앙과 언약 관계, 이 회복은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행할 때, 같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생육, 번성, 충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셨는데 건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과 복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 회복하여 구원을 받으면 잃어버린 생명과 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말씀을 보면은 순종의 복, 쉐마 잊지 말고 섬기라. 순종의 복은 복을 얻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 자, 아까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번성이라는 것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번성의 복을 주시면 우리가 더 크고 더 넓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죠. 그리고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유념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는 쉐마고 하나는 하브루타입니다. 쉐마는 귀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하브루타는 마지막에 내 목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뭘 읊조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하브루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읊조림으로써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고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외라는 것은 크게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마지막 시험 테스트가 뭡니까? 경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말씀 보면 진멸하라 성민 순종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인데 햇불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예언이 나오는데 이제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43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제 그들을 아직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능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악한 자였잖아요. 대적 있잖아요. 온수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죄로 간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시죠? 거기 보면 온 땅에 폐기하고 강포하며 죄악으로 가득 차고 거기 죄악의 간영함을 보시고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사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관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진멸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거룩한 백성,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제거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민이라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걸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거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셔서 믿을만 하신 그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순종의 복을 말하는데 복을 주사 번성케 하셨다. 이게 번성의 복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찬성하고 기억하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얻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란 말이 있고 찬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송과 찬양은 같은 말이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찬송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때 찬송이에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릴 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잘 되니까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은 말씀 청취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우상 숭배는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증거의 두 돌판을 받는데 십계명을 받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권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은 행하신 일과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행하신 일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전쟁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 말씀은 평생 지킬 규례. 이것은 우상을 파기하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는 것은 이제 신앙 공동체 중심지가 바로 있다는 것이죠. 거기 규례는 택하신 곳에서 생축을 잡아야 되고 피는 먹지 말고 피는 물처럼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리고 우상 제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성읍은 진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죄악을 완전히 진멸해서 제하는 것입니다. 음식 규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 나온 11조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마다 드리는 구제를 위한 11조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11조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면제 규례 7년마다 안식년이죠. 부채를 면해주고요. 종들은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처음 난 것을 초태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데 처음 난 것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요7조는 뭐냐면 6월절, 77절, 토막절 이스라엘에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말씀하시고 공의재판, 재판관과 유사를 세워서 공의로운 하나님 같이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교훈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말씀하시고 왕을 세우는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백성들이 택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부를 축적하지 말고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사역자들 리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말씀을 잘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말씀을 보면은 몇 분이에요? 네 지파 분깃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하대물과 기업의 시간을 이게 보여가지고 안 보여요. 덮어가지고. 여호와의 하대물과 기업이 네 지파의 분깃이 되게 하시고 완전하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가정한 일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정엄과 성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참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동쪽 도피성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는 서쪽 도피성 요단강 건너서 도피성을 말하고 위증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똑같은 게 갚아준다는 공의 보복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 전쟁 규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멸과 하침과 공략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법을 사용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피살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반드시 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포로는 포로된 자 가운데 여자를 아내로 삼는 법. 그 다음에 참 장자가 누구냐. 맏아들 상속권인데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역한 아들은 벌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나무는 사형당한 시체를 나무에 달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속량하신 것입니다. 22장 이웃사랑 9가지 이웃사랑을 말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적 순결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총회 규례. 어떤 사람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근데 불알이 상하거나 생식기가 잘린 자나 사생자나 암몬과 모압 사람이나 에돔과 이굽 사람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서로 지켜야 될 상호 규례는 핵심이 긍휼이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자비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가정 규례는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하게 하셨는데 이걸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악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품꾼 규례는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자. 왜냐하면 그 가족의 하루 생활비잖아요. 약자 규례,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배려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인간관계 규례는 계대결혼법으로서 이제 큰아들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계대결혼법. 아말렉은 대적 원수이기 때문에 제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진멸하라. 첫 열매 드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맺었을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3년 11조는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린 후에 3년마다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되겠습니다. 그림산 축복과 에발산 저주가 나오는데 12지파잖아요. 각각 6지파 대표가 그림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할 때 그들이 아멘하여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연장이 28장에 순종을 통한 축복과 불순종을 통한 저주입니다.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빚지리니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빚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서 모압 언약을 말하는데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요단 정tok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순종 회복, 궁극적인 회복과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으니 오늘날 택하라. 우리가 택하면 선택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이 반영할 것을 말해.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파기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2장은 모세 노래, 언약 갱신의 의식을 말하는데 율법 재교육이 언약 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절이 중요한데요.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리로다. 이게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축복, 불같은 율법, 즉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34장 모세가 죽었는데 120세에 죽고 그러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산에 올라갔잖아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 모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말함으로써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살폈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 재교육.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순종을 통한 복과 불순종을 통한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 1장부터 34장 1장 말씀 가데스 바네아 재판장 정탐꾼벌 가데스 바네아 재판장 정탐꾼벌 2장 말씀 광야 생활 헤스본 정복 광야 생활 헤스본 정복 3장 말씀 바산 정복 요단 동편 분배 바산 정복 요단 동편 분배 4장 말씀 지켜 행하라 우상금지 도피성 지켜 행하라 우상금지 도피성 5장 말씀 시익계명 시익계명 6장 말씀 순종의 복쉐마 잊지 말고 섬기라 순종의 복쉐마 잊지 말고 섬기라 7장 말씀 진멸하라 성민 순종의 복 진멸하라 성민 순종의 복 8장 말씀 찬송하고 기억하라 찬송하고 기억하라 9장 말씀 말씀 성취 우상 숭배 말씀 성취 우상 숭배 10장 말씀 다시 두돌판 모세 권면 다시 두돌판 모세 권면 11장 말씀 행하신 큰일 복과 저주 행하신 큰일 복과 저주
12장 말씀 평생 지킬 규례 거기 규례 평생 지킬 규례 거기 규례 13장 말씀 거짓 선지자 우상 제거 거짓 선지자 우상 제거 14장 말씀 음식 규례 11조 음식 규례 11조 15장 말씀 면제 규례 종자유법 첨난 것 구별 면제 규례 종자유법 첨난 것 구별 16장 말씀 유칠조 공의재판 유칠조 공의재판 17장 말씀 재판교훈 왕의 규례 재판교훈 왕의 규례 18장 말씀 내지파분깃 완전하라 선지자 내지파분깃 완전하라 선지자 19장 말씀 도피성 증인규례 도피성 증인규례 20장 말씀 전쟁규례 전쟁규례 21장 말씀 비살포로 잠장자 배영나무 비살포로 잠장자 배영나무 22장 말씀 이웃사랑 성적 순결 이웃사랑 성적 순결 23장 말씀 종해규례 상호규례 종해규례 상호규례 24장 말씀 가정규례 분꾼규례 약자규례 가정규례 분꾼규례 약자규례 25장 말씀 인간관계 규례 아말렉 진멸 인간관계 규례 아말렉 진멸 26장 말씀 저들매 드림 3년 11조 저들매 드림 3년 11조 27장 말씀 그리심산 축복 에바산 저주 그리심산 축복 에바산 저주 28장 말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29장 말씀 모압 언약 모압 언약 30장 말씀 순종의 복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순종의 복 생명과 복 사망과 화 31장 말씀 후계자 요수와 반역의 연 후계자 요수와 반역의 연 32장 말씀 모세 노래 모세 노래 33장 말씀 모세 축복 모세 축복 34장 말씀 모세 죽음 모세